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허물도 죄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기도, 말씀, 모든 찬양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받으며 건강하게 회복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교동문 28번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회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과 모든 형편을 아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우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현 집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찬양을 드리는데 대대손손도 그렇게 찬양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공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승근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우리 하늘문교회가 세워짐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이처럼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시고 새로운 이정자들을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소련의 전쟁이 발발이 이처럼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세계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영명 담임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시고, 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만을 끼치며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하늘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서 드러나게 또는 드러나지 아니하게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고 섬기며 봉사한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다 살아났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저들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행복의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최고의 장군은인데,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장군은.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최고의 장군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의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고의 장군이다. 그죠?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장군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정예병 10만 명, 어떤 역사자료에 보면 20만 명을 이끌고 평양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는 길목 가운데 꼭 거쳐야 할 중요한 성이 안시성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안시성을 지키고 있는 장군이 연개성 장군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양만춘이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그 성 안에는 군사와 그 다음에 백성들 5천 명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어떠냐, 그 당태종과 싸웁니다. 당태종이 정예병이 있죠. 공성틀을 비롯한 수많은 무기들 가지고 막 공격하는데
그걸 꼭 지켜내요. 예. 그리고 수많은 전사자를 남기고 본인도 눈에 화살의 부상을 입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고구려를 침략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은요 영웅이에요. 개선문을 통과할 때 임금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날아와서 환호하면서 막 합니다. 영웅이죠. 근데 그 전쟁의 영웅보다 더 큰 사람이 뭐냐? 성이에요. 성을 빼앗는 것은요 엄청 힘들어요. 성을 빼앗는 장군은 정말 위대한 장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더 큰 장수, 더 위대한 장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군이 어떤 장군이냐? 잠언 16장 32절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노하기를 도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용사예요. 장군이에요. 네. 육신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장애인데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의 장애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마음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 위대한 거예요. 혹이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각자의 어려움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뜻대로 안 풀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나름대로의 마음의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들이 어떤 감정이든 다 몰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감정대로 움직이고 감정대로 행동하면 여러분은 잘못돼요. 절대 감정대로 좋을 게 없어요. 그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이겨내야 돼요. 감정을. 육신의 장애를 갖고 산다는 거 굉장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눈이 안 보인다? 귀가 안 들린다? 몸의 신체 일부가 불편해서 이렇게 산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불편하고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막 불편해도 이렇게 교회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식당에서 지금 휠체어 타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 교회 우리는 오는 거 쉬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요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몸이 불편한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병은 어떤 거냐면 우리 주변에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조절하기가,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정신적인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는요 말과 행동이 잘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는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자신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좀 불편하고 주변 사람도 좀 힘들게 해요. 왜요? 혼자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니까 좀 불편하게 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더 문제냐면 마음의 병,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더 문제예요. 마음의 장애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를 막 괴롭혀요. 마음이 더 문제예요. 마음이. 육신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이 조심하고 기도할 게 있어요. 육신이 아프면 마음까지도 막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육신이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있으면 도전이 돼요. 막 은혜가 돼요. 야, 몸이 불편함에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그리고 얼마나 따뜻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조정희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연세도 있고 눈도 안 보이고 몸도 막 불편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계단을 기어서 식당에서 예배도 드려도 되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기어서 올라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뭐냐, 막 교회에 대해서 계단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없어요. 말하면 목사님 감사해요. 성도들한테도 여러분, 우리 조동희 권사님 입술을 통해서 좀 안 좋은 말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래요.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몸이 아프도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마음이 병든 사람은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그러면 마음이 병든 자기도 힘들고요,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분위기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더 해롭습니다. 우리 회사에 가면 사원을 뽑는데 능력도 중요하지만 요즘은요 심리 상담을 합니다. 왜 심리 상담을 할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반드시 회사는요 생활하다 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편한 게 많아요. 대인관계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심리의 정수, 정신의 정수, 마음의 수치가, 불안의 수치가, 위험의 수치가 높으면요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뜻대로 안 됐을 때, 무슨 혼남을 받았을 때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로 표출이 돼요. 행동으로 나오든 말로 나오든. 그래서 그런 수치가 높은 사람은요 가능하면 안 뽑으려고 그래요. 우리 도라이라고 들어보셨죠? 도라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성이 마비돼요. 양심이 작동이 안 돼요. 최소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통해요. 상식도 안 통해요. 막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이가 무서운 거예요. 정신이 돌면, 마음이 돌면. 오늘날 세상을 보면 안타깝게도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 가운데서도 가장 부정적이면서도 가장 큰 마음의 병이 뭐냐? 분노예요. 분노. 오늘 말씀, 잠언서 말씀에도, 에베소서 말씀에도 화내죠. 분이죠. 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왜요? 이 분은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러셀 크로우라는 아주 유명한 대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연했던 최근의 영화 가운데 하나가 언힌치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한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은 가정도 책임져야 하지만 또 어떠냐? 직장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제일 직장인들이 제일 힘든 때가 어떠냐면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제한된 시간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출근해야 되는데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출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밥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자녀들이죠. 학교 가야 하는데 애들이 딱 시간 돼가지고 제대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애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떠냐? 아이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또 세면장에 들어가서 이빨도 닦게 만들고 얼굴도 이렇게 하게 하고 학교 갈 수 있는 준비도 하고, 또 그냥 보냅니까? 아침밥 먹여야죠. 아침밥 먹이죠. 근데 그날따라 또 남편이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못 데려다 주고 이 여자가 데려다 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까지 학교 데려다 주고 직장까지 가려면 그 분주한 아침에 얼마나 시간이 촉박하겠어요. 차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출근하는데 신호등을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차 한 대가 있었는데 그 차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 지나면 가겠지 했는데 그대로 안 가고 멈춰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빵 한번 경적을 울렸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바쁜 사람은 1분 1초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신호 위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적 한번 울렸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신호가 떨어졌을 때 이 여자가 급하니까 급히 달려서 그 차를 추월해가지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상한 감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거를 봤던 남자가 그때부터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적 올렸다고, 안 좋게 봤다고. 그 여자에 대한 걸 모르고 막 쫓아다녔는데 끝까지 추적합니다. 주유소 가면 주유소까지, 마트 가면 마트까지. 이 여자가 느끼는 그 공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계속 따라오니까. 그리고 마트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주인한테, 일하는 사람한테, 남자분한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게 너무 무섭다 이야기했더니 그 남자분이 좀 위험하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왜 이렇게 하느냐, 신고하겠다 했더니 막 그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여자를 추적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언인지다는 뜻이 뭐냐? 흐트러진, 불안정한, 혼란한. 사람들이 어떠냐? 정신적으로 흐트러져 있어요. 통제가 안 돼요. 불안정해요. 그것이 뭐냐? 고스란히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쏟아붓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전문가들이 말할 때 우리 사회를 분노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없었는데 최근의 기사를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자동차 보복은 요즘은 다반사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떠냐, 경적도 함부로 이렇게 누르기가 힘들어요. 막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고약한 사람 만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어떠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떠냐, 화나 있는 상태예요. 얼굴 마주보는 것도 힘들어요. 말 한마디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눌려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상급 합격 준비하느라고 막 부담감이 있어요. 또 우리 대학생들은 또 취업하자 하잖아요. 그러면 졸업 전부터 부모님들이 더 취업 미리미리 준비하라. 또 어떠냐면 본인도 준비하는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엔 또 결혼이 있는데 결혼이 마음먹은 것처럼 됩니까? 그래서 결혼에 대한 눌림도 있고 어려움도 많아요.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직장에서 어려움 없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없습니까? 많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직원이 오면 한 달을 못 버티고 간대요. 막 직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살다 보면 관계의 틀어짐도 있잖아요. 뜻대로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없습니까? 교회에서도 있죠. 선교 현장은 없을까요? 선교 현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있고 긴장돼 있고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냐? 부풀어오른 풍선과 같아요. 톡 하면 터지는 풍선처럼 지금 어떠냐?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고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불편해, 나 지금 우울해, 나 지금 어떠냐? 괴로워, 나 건들지 마. 이런 것이 뭐냐?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올라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얼굴에, 말에, 눈빛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막 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요. 힘들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이 없으면 로봇이잖아요.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마음의 감정은 에너지가 있어요. 반드시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만약 기쁘고 즐겁고 막 신나게 막 해요. 그래서 그 주변이 어떠냐? 힘이 나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지 아세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담아놔 놓으면 마음의 병이 되고 그것을 뿜어내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있죠. 화난 사람 같은 경우 가면 동물들 조심해야 돼요. 발로 맞을지도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물 화나면 어떠냐? 이거 던져버리잖아요. 꽃병도 깨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타인들도 그 사람이 어떤 말, 어떤 행동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 어떨까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 넘어서는 안 될 큰 문제를 저질러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받지 않으니까 성경의 표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몹시 분했다 그랬죠. 근데 그 분한 마음이 어디로 나타났어요? 얼굴로 막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제사는,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으면 분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냉철하게 분석해야죠.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았지?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기의 문제니까, 자기가 원인 제공자니까. 근데 자기의 문제는 발견을 못해요. 자기가 잘못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모르니까 하나님께 막 안색을 변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동생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동생의 예배 받는 것을 시기하고 힘없다고, 나약하다고, 동생이라고 그 동생에게 어떠냐? 그 분노한 감정을 쏟아내가지고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분노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우리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형이 막 분노한 감정이 있었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자기 거 빼앗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극적으로 야복강 나루 사건 이후에 화해를 하죠.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잠시 머물러요. 세겜에 있는 동안에 그 세겜의 지역에 추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취하고 싶어가지고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오빠들이 알았어요. 오빠들이 분노한 거. 우리 성도님들, 오빠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화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세겜의 성이 크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찌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연구하다가 한 가지 퀴가 났어요. 당신 내 동생 사랑하냐? 결혼하고 싶냐? 예, 결혼하고 싶다.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법이 있는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동생을 결혼시킬 수 없다.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들 남자들 다 할례하라. 그러면 할례하면 내 동생하고도 결혼하고 우리 재산도 당신 것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디나를 사랑했던 추장의 아들이 막 아버지를 졸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받게 만들어요. 근데 할례받고 며칠 지나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때 레이와 시몬이 칼을 들고 가서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것을 들었던 야곱이 분노합니다. 야, 너희들이 분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두겠느냐? 다른 세겜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쳐들어오면 분노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성도님들, 화낼 일이고 보복할 일이지만 선을 넘으면요 더 큰 위험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낼 만한 일이 있어요. 근데 화를 내더라도 분노하는 것도요, 선을 지키세요. 선을 못 지키면 하나님께 해야 할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에도 어떠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큰 무너짐이 나타나요. 우리 요즘은 자동화 공정이죠.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충장비 만들어내 보면 자동화 설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좀 문제가 생기면 감지해가지고 딱 멈춰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서 막 감정이 막 폭발할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내가 다 무너져요. 우리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25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죠? 우리 성은 안전이죠. 여기 있으면 그래도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성이 무너져 보세요. 적들이 막 쳐들어와서 함부로 죽이고 약탈하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음의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다 무너져요. 다 빼앗겨요. 관계도 끊어지고요, 신앙도 끊어지고 사역도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떠냐?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다 무너지니까. 그리고 이 마음을 잘 관리할 이유가 뭐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더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주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내어도 쥐짓지 말라고 그래요. 분을 내어도 쥐짓지 않는 것은 어떠냐? 하루 안에 해결해야 돼요. 하루가 지나면 쥐짓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죠. 분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요. 만약 풀지 못하면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죠? 시작. 마귀에게 틈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뭐냐? 내 감정의 노예가 돼요. 감정대로예요. 잘못돼요. 그리고 어떠냐? 마귀가 장난치기 딱 좋아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 분노한 감정을 다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중요한 걸 알아서 다스리길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잘 다스려지세요? 마음대로 안 다스려져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화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서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평의 마음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실수가.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분노한 것은요, 절대 하나도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모세라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보면 바늘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있으면 막 대들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막 원망하는, 바로바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학생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고 애들의 부모님도 힘들어요. 여기 공무원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일하면서 어때요? 사람들 만나는 거 힘들어? 그렇지 않으면 편합니까? 힘든 게 많아요. 사람이 천사도 되지만 사람이 잘못하면 악마처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모세가 이렇게 하는데 물이 없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귀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물 때문에 또 원망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라 이렇게 했어요. 반석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 모세가 가리키지 않고 서운한 마음, 답답한 마음, 분노한 마음이 있어서 막 이 반석을 때리면서 두 번 치면서 화를 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론에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간데? 네가 무엇인데? 함부로 화내고 그래? 왜 내 거룩함을 훼손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분노는요 하나님 영광 가려는 거예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약속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분노예요. 이 분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모세보다도 믿음이 약한데 우리가 얼마큼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어떠냐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믿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저 따라하면 분노는 그래도 믿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믿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면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분노는, 마음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에너지로 발산해요. 좋은 감정은 좋게 나오는데 안 좋은 감정은 나쁘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물에게 나타나든 가족에게 나타나든 주변 사람에게 나타나든 관계에 나타나든 일에 나타나든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푸는 좋은 방법이 뭐냐?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대화하면 다 풀립니까? 직장에서 막 싸웠어요 한바탕. 그러면 대화로 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말이 안 통해야 더 싸워요. 더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싸웠어요? 말로 풀으라고 그랬는데 더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말로 한다고 다 통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한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긍정적으로 그 푸는 방법이, 우리 예전에 이제 교학자들 세계는 볼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스트레스 받은 거 있으면 볼링 치면서 막 스트레스 푼다고 그러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하면 고3 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막 그 스트레스, 그 답답함을 풀어야 되네. 풀 길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래요. 야, 나가자고. 어디 가요? 전주 공설운동장 옆에 보면 그 당시 이렇게 배트, 공, 야구하는 게 있잖아요. 치는 게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막 치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막 그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또 요즘은 어떤 것도 있냐, 일본에서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은 사람, 분노한 사람 자기 때리라고, 때리면서 막 풀으라고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돈 받고 맞아주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막 자동차 같은 거 폐차 놓고 막 두드려서 분노한 감정들, 상한 감정 막 풀어내기도 해요.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다 풀리냐? 풀리진 않아요. 믿는 사람은 내가 참으면 내가 병이 되고 표출하면 사람의 상처가 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어쨌든 풀어야 되는데 뭘로 푸느냐?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그 당시 자녀를 못 낳으면 큰 죄인이에요. 그 집안에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남편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열심히 뜨겁게 막 기도했어요. 그걸 본 엘리 제사장이 감히 이곳이 어떤 곳인데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술주정하느냐, 좀 다른 게 표현하면 그래요. 오랫동안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운이 빠져가지고 막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포도주 먹은 상태에서 여기 와서 성전에 이렇게 말하니 막 혼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기의 사정도 모르고 자기의 지금 이 귀로운 심정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이 사정도 모르고 이 아픔도 모르고 혼내기만 하니까. 그런데 이 마음 앞에 그 마음을 절제하면서 이야기해요.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자녀가 없어서 괴롭습니다. 대적 분인나가 나를 괴롭게 해서 내 마음이 지금 힘듭니다. 남편 앞에서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들지 못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원통함과 격분됨이 나는 많습니다.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원통함이 있고 막 화가 난 것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자여, 평안하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기를 원한다. 제사장이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이 축복에 대해서 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저 따라 합니다.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근심이 많았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어때요? 예전에는 밥 먹기도 싫었고 밥 먹어도 막 소화가 안 돼서 막 그랬는데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얼굴이 어때요? 근심이 없어져. 평안했어요.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 자고 난 다음에 아기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한나는 뭘로 풀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팍 성질로 풀리지 않았어요. 똑같이 감정으로, 더 격한 감정으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 한나는 그 선한 마음, 분노한 감정, 상처받은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풀어냈어요. 풀어냈더니 마음이 편한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다 사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문제 많아요. 뜻대로 안 되는 것들 많아요. 그때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때 부정적인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주변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받고 모든 사람의 유익이 돼요. 그런 마음들을 잘 다스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나를 회복해달라고,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라. 우리 다시 합니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내 마음 치유됐네. 내 마음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내 마음 치유됐네. 내 마음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각자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관계의 단절도 있고, 그때마다 감정들이 있는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진짜 장군 되게 도와주십시오. 상한 마음, 분노한 마음, 서운한 마음,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 이것에 내가 이끌리는, 그리고 마귀가 장난치는 사람 되지 않고 믿음으로 한나처럼 이겨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 신앙과 주변 사람에게 선한 은혜를 끼치는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혹이라도 여러분 자녀 가운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 분노가 가득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선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 번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각자의 하나님 문제는 다르지만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우리 또 하나님 대학생들은 취업 때문에, 하나님 또 취업한 이후에 또 결혼 때문에,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선교 현장에서
많은 일터에서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좋은 감정은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에너지가 나와서 나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한 영광도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말씀하는데,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감정대로 하나님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마귀가 장난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고 다스리는 마음의 승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분노한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한 감정들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님 누구려 들어주옵소서. 성령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각과 그 감정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표현해서 말과 행동과 얼굴과 말 가운데 아름답게 부드럽게 좋은 모습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를 그렇게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절 상한 마음 이 찬양 2절만 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영원 살아났네. 내 마음 치유됐네. 내 마음 치유됐네. 주내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많은 세상에 있다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근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노한 마음을 다스리라, 너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 그랬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모든 마음을 감정대로 이끄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게 도와주시고, 구제, 선교, 장학, 하나님 또 일천번제, 교회 미비한 시설과 교회 자립을 위해서 물질을 구별하여 헌물합니다. 그 복된 마음 헤아리시고 그 가정에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로 역사해 주시고, 또 가족과 자녀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추정 예배를 드리며, 마음은 있는데 물질이 없어 하나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자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베푸는 손길, 나누는 손길, 복된 손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연휴인데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실 때 서로 인사하면 좋은데, 우리 전후자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실래요? 여기도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 다음 주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예배 후에 재직기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바쁘겠지만 남아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추수감사 준비가 있는데 예배부 주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배부 그룹 부장님이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해 주시고, 단사케는 권사에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장길용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어요. 우리 감사한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죠. 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말래 권사님, 송무섭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 송희순 권사님 이렇게 새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계속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관심 기울여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지켜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마음은 천국처럼 유지하게 만들며 분노한 감정,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다스리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다른 성도를 섬겼던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